자, 먼저 광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인트로덕션 할 때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시즌이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오케이? 근데 무엇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나가고 있는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산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죠?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알게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야, 이사갈 어노인팅, 때와 시기를 분별해서 지금이 무슨 때인지를 알 수 있게. 특별히 4월 2일부터 니산이 시작되는데, 니산은 성경의 주의식 컨셉, 하나님의 절기로는 뉴 이어의 사실은 패스오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로시 하샤나 말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에 이달을 이 해의 첫 달로 시작해서 카운트해서 패스오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의 시작은 예수의 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패스오버부터 시작된다. 이해하셨습니까? 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바꾸려고 하시고 새롭게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저항하지 마세요.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만드신 대로 저를 고쳐서 써주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알았죠? 오케이. 또 계속해서 이미 광고 드린 대로 4월 6일까지 우리가 여행사에 돈을 줘야 되니까, 오케이? 이미 여러분이 다 알려진 대로 잊지 마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오케이.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임재와 하나님의 시기에 우리에게 맞는 기름 부음과 여러 가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흔들며 변화하려고 할 때에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바꿔주시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며,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되며,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될 때만 이게 어떠한 일이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니,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리스토어링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 리스토어링, 프로세싱, 오늘은 좀 프로세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때때로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올라올 수도 있고, 여러분 삶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회방하는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보내서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차근차근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잘 따라오시길 바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네. 하림? 탁가자매도 화장실. 오케이. 들어야 되는데. 애니. 자, 먼저 이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임종이 가까워서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이 시계를 줄 건데, 이 시계는 내 할아버지가 나에게 준 건데 이게 200년도 더 된 것이다. 내가 이걸 너에게 줄 테니 이걸 가지고 시계방에 가서 이걸 팔아라. 그 아들이 가서 시계방에 가서 그 시계를 내밀었더니
시계방 주인이 너무나 오래된 올드 패션이기 때문에 5불밖에 안 준다고 한 거예요. 다시 들고 왔어요. 아버지가 또 말하기를 그번 이번에 카페로 가라. 커피숍. 커피숍에 앤틱으로 시계 걸어놓고 파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얘기해봐라. 갔더니 그 카페 주인도 똑같이 너무 오래돼서 5불밖에 안 준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시계를 들고 박물관에 가봐라. 박물관에 갔더니 박물관장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귀한 것을 왜 이제 가져왔냐 하면서 가격을 쳐주기를 100만 불을 너에게 주겠다. 아들이 와서 그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 너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는 곳으로 가서 살아라. 너의 진정한 존재를 인식하고 이해해주고 바르게 풀어보는 그곳에 가서 너의 삶을 들여라. 오늘 내가 치유의 시작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처했던 그 과정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지도 않고 거짓 속에서 다른 걸로 평가하는 곳에 여러분의 삶을 계속 들이밀고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그런 예가 자주 나오니까 그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하나씩 바꿔가시길 바래요. 어떠한 일어난 어떤 일보다 어떤 법칙, 어떤 원칙, 어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그 사고 체계를 무너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금요일 날 내가 Q&A 했는데 Q&A 들으셨나요? 다?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자, 오늘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장 다시 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여러분의 노트에는 없어요. 하나님 어제 밤에 또 갑자기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여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상황을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3장을 가보시면 돼요. 3장 끝에부터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2절부터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물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와, 아담과 하와의 사건은 지금 3장에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뱀의 말을 듣다가 상황이 바뀌었죠. 환경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쫓겨났다. 그 말은 어디에 있을 자격이 안 되고 그래서 버려졌다는 소리예요. 자, 쫓겨났다. 여러분 마음 안에 쫓겨났다는 기분,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나요? 예를 들면 그게 rejected,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여러분은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화영검, 그룹을 세워서 불로 화영검으로 둘러서서 막아서 오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거기 보이는 데서 멀리가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근처에서 살았겠죠. 자, 낮에는
화영검이 있어도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각자 할 일이 많아요. 일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땅을 갈아야 되니까 바쁘게 살아요. 자, 그런데 밤만 되면 쓴뿌리가 올라올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준 게 있어요. 세월이 오랫동안, 오랜 세월 후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어려서 자란 환경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집에 어떤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반복적으로 일어났는데 밤만 되면 그 화영검 불꽃을 바라보면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안에 있었으면 일 안 해도 되고, 저 안에 있었으면 편안했고, 저 안에 있었으면 보기에 좋았더라, 저 안에 있었으면 부족한 게 없었고, 저 안에 있었으면 싸울 일도 없었고, 저 안에 있으면 먹을 것이 풍성했고. 그러면 한숨을 쉬던가, 뭐 싸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한숨을 쉬던가 하다 보면 티그락대락 싸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집안의 부모들이 자주 싸운 집에서 자란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저렇게 안 살 거다. 안 살 거다. 근데 잘 봐요. 싸우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죽일 수 있으니까 가죽 옷을 입혀보냈어요. sacrifice, 구속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보냈어요. 싸우다가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네가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서로 옥신각신 싸우는 걸 맨날 봤을 거라고. 가인과 아벨은. 그러면서 이들이 한 말은 짐승을 죽여서 피를 쏟고 그 가죽 옷을 우리에게 입혀줬지라고 끝날 거예요. 우리는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그것이 필요 없고 가죽 옷으로 우리는 이렇게 입혔다고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싸우는 모습 속에서 부모들이 진리를 말하는 건데, 싸우는 모습 속에서 부모들이 진리를 말해도 그 받아들이는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걸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억하심정이 생겨서 못 믿겠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럼 여러분이 못 믿겠어 하면 대부분 어떤 선택을 하나요? 부모들이 말하는 거에 정반대 걸 택해요. 진리를 찾아 택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 것을 한다고. 이해하시겠어요? 왜 가인과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더 쉬웠을 수 있고, 가인은 농사진 자였으니까 어려울 수 있고, 이것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모들이 말하는 진리를 거부하고 싶은 것이죠. 왜요? 그것만 생각하면 열이 올라가는, 그것만 생각하면, 그들이 한 일만 생각하면 마음에 가시가 이미 bek혔는데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죠. 그래서 가인은 자기 원하는 대로, 아벨은 들은 대로 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자, 우리가 당한 아픔대로 우리가 우리 삶을 반영하는데, 결론은 여러분이 아픈 대로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래 너는 아픈 대로 반응해서 이렇게 해도 내가 받아줄게라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말하기를 가인 거는 안 받아들이고 아벨 거는 받아들였다. 하나님은 자기가 정한 법칙과 원칙대로 움직이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그렇게 말씀해서 내보냈다. 아담과 하와가 이걸 뼈저리게 인식했다면 싸우지 않고 아마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다면 자녀들에겐 그냥 그대로 그게 흘러갈 것이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파생되는 것은 진리가 더 왜곡될 수도 있다. 많은 목회자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오는 것을 싫어해요. 왜요? 그분들이 말하는 거하고 그분들이 사는 삶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인과 아벨, 이 겪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붉히냐? 왜 화를 내냐? 그리고 진리를 얘기해줘요.
죄의 소원은 네 문 앞에 있다. 항상 너 앞에 죄의 소원이 있다.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할지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그 상태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 해답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해답을 얘기해 주는데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대로 서렌더를 한다면 인생이 바뀌겠죠. 그러나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더 억한 심정이 나오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주님은 이미 답을 얘기해 줬어요. 죄의 소원, 네가 죄 짓고 싶은 마음은 네 안에서 계속해서 올라올 것이다. 왜? 네가 상한 거 안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그럼 어떻게 다스릴까요? 라고 물어봐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아빠만 생각하면,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거나 그것만 생각하면 가인처럼 꿀떡꿀떡 올라오거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난 그렇게 안 할까. 이것이 여러분의 환경 속에 여전히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그 인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 힐링 프로세싱, 리스토어링 프로세싱에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떠한 상태에서 출생을 했던, 어떠한 상태에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던 자라지 않았던 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가 너의 부모와 마음이 같지 않으면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에요. 그럼 우리가 배워야 될 겸손은 이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려는데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럼 그 아픔을 어떻게 다루고 이걸 내가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라는 태도만 취했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 자기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되면 아벨이 가인에게 무슨 오펜드를 했나요? 아벨이 가인에게 놀렸나요? 아벨이 가인에게 나는 받았으니까 조롱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제대로 순종하고 잘 되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 미움들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걸로 자기의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하는 말 이해하시겠어요? 아까 시계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로 돌아가야 되지. 여러분의 부모나 어떤 사분이 여러분에게 했던 걸 아버지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알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는 나한테 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right place로 와야. 자, 호세아서 있죠. my place. 내가 있는 곳에 네가 와야 된다. 그걸 투사해서 연상시켜서 내가 그걸 거부하거나 하는 것이 계속 올라올 거예요. 가인처럼 계속 올라온다 하더라도 너는 그거를 다스려야 된다. 다스리고 진리를 받아들여서 나에게 구하면 seek my face,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고쳐준다. 첫 번째 케이스예요. 여러분이 치유하는 데 있어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방해되는 1단계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 여러분이 자란 배경,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여러분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의 원인 제공자는 여러분의 부모일 수 있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여러분 안에 있는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와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자,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공고하다 소리죠. 마음이 어렵다 소리죠. 근데 복이 있대. 복이 있다는 관점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왜 복이 있나?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도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상한 자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왔기 때문에 심령이 강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만날 확률이 높다. 심령이 상한 이 부분을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에 대한 그림을 배워라. 여러분의 논리와 여러분의 상한 감정을 가지고 아무리 주장한다 해도 하나님이 원칙은
내가 그걸 위해서 왔기 때문에 넌 나에게 와야 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서제션을 네가 서제션이 아니죠. 그냥 명령이죠. 그걸 받아들여야 되며 그것이 네가 네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right place가 된다. 동의하시겠어요? 자,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누가복음 10장 와보세요. 누가복음 10장. 여러분이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케이. 자,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성경에 보면 이 패밀리를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했다고 써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사랑했고 이들이 사는 곳이 베단이라는 곳인데 베단이란 뜻은 어디에 있냐면 올리브 마운틴. 여러분 가보셨죠? 올리브 마운틴 고개 넘어서 그 반대편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는데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베단이란 뜻은 고난당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란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촌이 베단이에요. 그런 촌에서 예수님이 자주 그 집을 방문했고 거기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가 자기 집에 오는 것을 환영했어요. 웰컴. 자, 웰컴해서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겼어요.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 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스텝이 이거죠. 내가 알고 내가 잘 아는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마르다의 생각은 평상시 남을 공개하고 서브하고 음식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남을 돕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면 될 거라 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아이디어가 많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은 같이 와서 돕는 게 아니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무슨 말 하나 듣는 것이죠. 둘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대체 어떤 존재고 누구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관심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내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섬김으로 인해서 이분으로부터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듣고 싶어 한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관점대로 하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요. 야단 좀 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하고 예수에게 와서 내 동생 보고 야단 좀 쳐달라고 한 거예요. 왜 자기가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직접 마리아한테 얘기하면 안 될까요? 여기에는 비하인드 스피릿, 잘 보세요.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를 퍼블리컬리 증명받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옳다고 인정할 거다. 내가 한 방법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게 되면 동생이 앞으로도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못할 거다. 자신 있고 당당하게 나온 것이죠. 주님은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흘러갈 때 바르게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가인에게도 분명히 얘기했고 여기도 지금 솔루션을 얘기해요. 성경에 두 번 부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어떤 인생의 변화가 필요한 얘기 할 때 불러요. 자, 모세를 가시더북에서 부를 때 모세야 한 번 불렀어요. 모세야 불렀어요. 자, 여기도 뭐예요? 마르다야 두 번 불러요. 여러분도 집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두 번 부르면 뭔가 좀 중요한 것이죠. 꼭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많은 것을 하게 함으로 네가 마음이 분주하다.
예수님의 포커스는 네 마음이 복잡하다. 복잡해서 여러 일로 네가 힘들다. 초점이 안 맞춰진다. 디스트랙트가 된다. 네가 나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어프로칭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나에게 올 때 네가 뭘 함으로 나로부터 뭘 인정을 받고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나의 앞에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다. 네 동생 마리아는 너보다 더 좋은 걸 택했다. 그리고 이것을 택해서 그 맛을 한번 본 사람은 평생 누구한테도 그런 포지션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나아가는 방법을 버리고 나도 몸을 해서 요리책을 보고 백종원의 그 리시프도 보고 뭐 해서 만들어서 하지 않을 것이다. 고린전서에도 뭐라 그랬어요?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많은 일로 분유하다. 하나님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거든. 뭘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잘못됐다라고 말한 게 없어요. 그 말은 어찌됐건 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어찌됐건 내가 사랑하니까 너도 내 사랑을 느끼고 배우려고 온 것이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네가 회복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슈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마르다였다면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왜 대답을 못하시죠? 오늘 초점은 여기에 있어요. 뭘 했고 안 했고가 아니고 주님은 우리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방향을 잘못 잡을 때 반드시 가르쳐준다.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야, 반드시 가르쳐 주신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때 여러분의 하트 리스폰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대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즉시 다 포기하고 장본 거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요리를 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죠. Who knows?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해놓고 띄워주니까 또 누르라네. 그러면 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음식이 어디서 딱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1대1로 만났을 때 제 아들은 양식을 사러 나갔다 왔거든요. 제 아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에게 누가 딴 사람이 사줬나 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4장에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새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바뀌어야 돼요. 밥을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간 가르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 신뢰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가 들어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바뀔까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마리아보다 잘하는 건 이거야. 그러면 누구를 의식한 걸까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이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아무리 사랑을 말하고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말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는 순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내 인생은 그렇게 살 수 없어라고 여러분 마음 안에 정해놓은 원칙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힐링 프로세스의 가장 근본적인 키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처한 환경에 그 부모를 원망하고 탓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our father를 할 수 없다. No. wrong choice죠. 마르다가 선택한 초이스나 같은 거예요. 바로 그게. 왜? 나를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도망쳐가 그걸 말하면 도망갈 수 있거든요. 자기가 생각한 생각 속에서. 근데 그것이 솔루션인가요? 솔루션이 아니잖아요. 반복되는 것일 뿐이지. 성경에 이 얘기를 써놓은 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즉시 했다면, 즉시 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한복음 11장.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사건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제가 그만하면 그만할 때까지 읽으세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오케이. 분명히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그랬어요. 이 집을 사랑했다고 그랬어 성경에. 자, 근데 병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다. 그러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순간 전달하는 사람이 만일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즉시 돌아가서 리포트를 하든가 뭐 하겠죠. Keep going.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Oh, yeah.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How come? 사랑한다는데 왜 안 가요? 아니, 말은 사랑한다 해놓고 아프다는데 왜 안 가고 기다려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들을 바꾸셔야 돼요. 만일 마르다처럼 여러분이 어떤 걸 행함으로 예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 듣는 순간 컴플레인하기 시작할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 해놓고 왜 안 움직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듣는다는 소리죠. 치유하는 방법, 하나님의 하실 일을 얘기해 줬지만 모른다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하트 투 하트. 평소에 개발시킨 게 영으로 하나님과 내 마음을 교통하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뭔 뜻인지 하고 기다릴 거예요. 알게 될 때까지. 자, keep going. 가보세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오케이, 거기까지. 주님의 관점을 보세요. 잔다. 죽지 않았다. 잔다.
자, 우리 모두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을 잔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잔다. 그러면 영광을 보이려고 한다.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말은 잔다라는 개념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걸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쟤들이 믿지 못하니까 실제를 얘기해요. 뭐라고?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이틀을 기다린 이유는 죽기를 기다린 것이죠.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죽기를 기다린다. 여러분이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마르다처럼 반응하거나 지속적으로 가인처럼 반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은 여러분이 죽기를 기다린다. 여러분이 쇼업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을 골방으로 집어넣는다. 죽기를 기다린다.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 죽기를 기다린다. 죽어야 열매를 맺고 영광을 얻는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디드모라는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한마디로 빈정되는 것이죠.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디드모는 죽음이 뭔지 몰라요. 약간 시니컬하게 자기 마음을 드러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잘 봐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이 임하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삶 안에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분이 어떤 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를 원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현실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놀라운 차원이 다른 미러클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방해하게 된다. 살려주기를 원하고 낫기를 원하면서 되려 방해한다는 것이죠. 이게 아이러니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능력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민 속에 살고 어떤 사람은 계속 반복되는 쳇바퀴 도는 삶을 살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마리아처럼 핀포인트, 하나님과 하트 투 하트,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즉시 순종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사로란 사람을 죽게 놔두고 이 부분을 다시 어떻게 회복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keep going. 가보세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랍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오케이. 자, 여기에 두 사람이 다르게 반응해요. 왜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오시기를 구했어요. 같이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왔어요. 근데 지금 온다는 소리가 오니까 마르다는 뛰어나왔고 마리아는 그냥 스탠바이 했어요. 왜 그렇죠? 마르다의 태도가 옳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보통. 그죠? 주님 오셨으면 달려나가야지, 환영해야지. 근데 마리아는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했는데 안 움직여요. 왜요? 왜? Why? 자, 보세요. 마리아는 하나님과 하트 투 하트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나쁘게 놔두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우리를 좋은 대로 이끌어가는 걸 또 알아요. 우리를 치유하는 분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메시지에서 답도 없고 오지도 않아요. 그럼 평상시 배운 대로 어때?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주님께 얘기했어요. 주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죠. 너의 아버지가 너의 필요한 걸 알고 계신다. 그럼 기다리는 것이죠. 마리아는 하트 투 하트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초점이 관심이 있고 어떻게 이걸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세스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마르다는 눈에 보이는 데 관심이 있죠. 아마 마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웰컴해서 난 내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다음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Keep going.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와우. 듣고 싶은 답을 들었네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산다. 원하는 답을 들었잖아요. 자, 원하는 답을 들었는데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냐가 문제가 돼요. 분명히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제안하는가 보세요.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고 내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누가복음 8장에 어떻게 듣는가가 중요하다. How to listen.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뭐라고 대답해 보세요. 마르다의 속이 나오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오케이. 지금 뭘 부인하는 거예요? now를 부인하는 거죠. 자, 믿음은 now예요. 나중이에요. 믿음은 now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리스토어러, 힐러, 크리에이터, 갓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잖아요. 또 말했잖아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산다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태도는 예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살리는가를 보면 돼요. 근데 마르다의 해석은 그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과의 하트 투 하트가 아니고 내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중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거래요. 여러분도 그러나요? 천국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갈 나라예요? 아니면 지금 now예요?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한마디로 잘못 말한 것이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No, 요단강은 지금 건너라는 것이죠. 지금 your kingdom come이에요. 주님이 오셨어요. 영광을 보이려 한다고 하셨어요. 안 죽었다고 했어요. 잔다고 했어요. 산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오죠. 근데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죠. 기꺼이 주님이 또 물어봐요. 자, 항상 여러분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주님은 다시 질문 던져요. 기꺼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Yes.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오케이. 자, 예스까지 했어요. 믿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르다가 믿는다고 한 믿음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말을 믿느냐인데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읽어보세요. 그 다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케이. 우리말 성경 번역이 그러니까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있어. 오케이. 근데 세상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 와 계신데 여기 와 계신 이분은 하나님으로 카운트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말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Doctor say, Doctor say it's impossible. Doctor say you have to give up. Doctor say you prepare funeral service. 여러분이 듣죠? 닥터 프리스크림 잘 듣죠? 100% 믿죠? 듣죠?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오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사고방식 중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제한시키고 만일에 마르다가 미리 그렇게 만나서 얘기해 줬을 때 그때라도 즉시
동생하고 얘기하면서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묻거나 주님 앞에 더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죠? 라고 묻거나 주님을 찾았다면 지금쯤은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답변이 달라졌을 것이다. 자, 봐요. 이 그림을 잘 봐요. 여전히 주님이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지 않나요? 오케이. 여전히 그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나요? 안 믿는다고 하나요? 오케이. 자, 그럼 저 보세요. 여기 안에 지금 많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some of them,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여전히 마르다 스타일의 컨셉이고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마리아 컨셉이에요. 그러면 같은 주님, 같은 부활의 능력, 예수 얘기해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해석하는 게 다르고 반응이 다르고 나타나는 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안 가르쳐 준 게 아니다.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이게 너한테 더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몸에 더 좋다 그러면 사서 드세요? 안 드세요? 홍삼이 좋다 하면 잡수세요? 하루에 너트를 몇 개 먹는 게 좋다 하면 잡수세요? 야채가 좋다 하면 열심히 잡수세요? 음식이 영양가 있다고 열심히 잡수세요?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왜 안 듣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이슈라는 것이죠. 영의 이슈가 회복이 되면 나머지는 다 브렉스루가 나서 나머지는 다 변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포기하고 동생한테 가요. 가서 살짝 거짓말까지 해요. 선생님이 너를 찾는다. 예수님이 찾는다 한 적 없어요. 처음으로 자기의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러 동생을 가니까 마리아는 그걸 기다린 거예요. 왜요? 얘기했고 부탁했으니까 주님의 답변을 기다린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 턴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달려나갔다 그랬어요. 달려나가서 평상시 하던 대로 다리에 꿇어앉아서 운 것이죠. 같은 얘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다른 말 안 해요. 주께서 보시고 마음에 통분이 여겼다. 우셨다. 뭔가 타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르다처럼 현란한 말을 한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와서 부활이요 능력이요 가르치지도 않아요. 왜요? 이미 알아요. 하트 투 하트로 알기 때문에 무엇이 솔루션인지 아는 것이죠. 사람들이 수석수석대죠. 사랑하시는데 눈 먼 사람도 눈도 고쳐주고 다 하는데 왜 이 사람은 못 살리나? 사랑한다면서 왜 못하냐? 빈정대잖아요. 그걸 듣고 주님이 다시 한번 또 그러우니 가시죠. 통문하시고 어디에 있느냐? 돌을 옮겨놔라. 자, 주님이 지금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시죠. 누가 막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시프트가 이 교회에 임하려고 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가로막는지 아세요? 마르다. 죽은 지 나흘이니까 냄새가 난다고 막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걸 믿느냐? Yes.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죠. 왜요? 지금이 엔드 타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오면 그때 믿겠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뭐가 다른 것인가?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더냐?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더냐? 이거의 시작은 주님이 항상 여러분에게 첫 번째 티칭 했었을 때 여러분의 하트의 반응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얘기해줘. 기도해요.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나기로 작정해서 주님 말씀한 대로 오늘도 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걸 믿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얘기해요. 나사로라 나오너라. 만일 이름을 안 불렀다면 일나요. 예루살렘의 모든 무덤이 다 열릴 거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팽개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핀포인트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방해하는 거예요. 아까 다시 얘기했잖아요. 남을 탓하고 남을 브레임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망가진 거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이론과 변론으로 탓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간만 지연될 뿐이에요. 주님이 지금 now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네 썩어분들에 시체의 냄새나는 걸 열어놔라 할 때 못한다고 가로막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말하자마자 즉시 나사로가 벌떡 일어서 생각해보세요. 강시 같지 않나요? 다 감았어요. 어떻게 걸어와요? 중국 강시는 이렇게 오지만 안 돼. 팔도 묶었으니까 이러고 나오죠. 주님이 말하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그럼 이런 사건에 굉장히 강력한 인카우너가 있는데 이런 인카우너가 있다면 마르다도 변했을까요? 얼마나 변했을까요? 마리아도 변했을까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나사로가 변했을까요? 변했죠. 분명히. 죽었다가 산 맛을 봤으니까 나사로는 분명히 변했죠. 보는 사람들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니까 나사로 까닭에 사람들이 예수한테 가니까 나사로와 예수를 죽이려고 공모했다고 돼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사람들이 잘되고 변화되는 것을 막는 부류들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이 많이 나올 건데 이 교회 못 가게 막는 실제 사건들이 일어나요. 하와이에 제가 그런 사람을 많이 봐요. 찾아가서 문제 핵심을 짚고 얘기하고 하면 옆에 있다가 딱 끼어드는 게 가만 보면 돈에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낳는데 관심 없어요. 적당히 얼르고 설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는 안 그래요. 자기 삶은 그렇게 안 해요. 자기 가정에 대해서 팽개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돕는다고 해요. 거짓이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12장 가보세요. 12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계속 그 다음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자, 패스오버 전이에요. 오케이.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여기 있다 이제 밤 선데이 하면서 내려오신 거예요. 오케이. 자, 해봐요. 계속.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 오케이, 스탑. 마르다가 달라진 게 뭘까요? 마르다가 달라진 거 없네. 여전히 일을 하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오랫동안 퀘스천을 가졌어요. 왜 같은 말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변하고 어떤 사람은 안 변하고 계속 같은 일을 벌어질까? 그 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귀하게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들을 줄 모른다. 관심이 없다. 오케이?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관심이 없다. 그러면 저 사람이 정말로 몰라서 그러나 관심이 없이 막힌 건가? 아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관심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좋아하는 건 관심이 있다고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말하기 전에 벌써 캐치하고 움직여요. 그거는 또 알아서 더 알으려고 달라들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first란 단어를 썼어요. First seek my kingdom and my righteousness. 분명히 얘기했어요. First.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동생이 택한 게
더 낫다. 너가 선택한 것보다 분명히 더 좋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그건 내 관심 없어요. 거기 듣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 다음 가보세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보세요. 예수를 1대1로 하트 투 하트로 마음에 귀 여기고 하나씩 하나씩 커넥돼서 하트 투 하트로 움직이고 순종한 사람은 그런 한 가지 인카우너,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면 더 깊이 하나님께 들어가서 자기 가진 모든 비싼 걸 다 털어내서 향유 값을 떼트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집에 강하게 임하는 기름 부음 받은 예배를 드리죠. 글로리가 더 임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요. 이제는 만드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죽은 게 아니라 죽으러 간 걸 산다. 살리기로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딱 익스포스 된 게 누구예요? 도마죠. 자, 여기도 익스포스 되는 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속의 모티브가 다 드러나게 된다. 동의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의 상태가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가르쳐준다. 근데 그때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해준 게 아니고 성경을 잘 보세요. 말 안 해준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답변을 내주고 그때마다 진리를 얘기해요. 아마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나를 불러놓고 직접 하나씩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저한테도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죠. 예수님도 못 알아들 거 알고 비유로 얘기하는데요. No.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자는 반드시 듣게 돼 있고 서렌더한다. 근데 여러분이 끝까지 안에서 올라오는 걸로 저항한다면 세월이 가고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임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어도 여전히 마르다는 일을 보고 그 차원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까지는 서론이에요. 실제는 지금부터인데 시간이 없어. 그래도 크루는 얘기하고 화요일 날 더 깊이 하도록 하고 크루는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시편 67편 가보세요. 다 얘기 못해서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너무나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자세히 설명하려고. 시편 67편 자 1절 읽어보세요.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자,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니까 그게 표현이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자,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뭐라 돼 있나요? 영어 성경 오케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더 코스란 단어 썼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우리를 축복받게 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주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줘야만 우리의 모든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셀라 해놨어요.
자, 그러면 왜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이죠. Seek my face. 그분이 얼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기뻐하는 부모들이 어린애 낳으면 애 이렇게 웃는 거 보고 기뻐하고 좋다고 그러고 막 하고 그런 눈빛. 그러면 여러분에게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헤븐리 파더의 눈빛을 보고 싶나요? 구하셔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요 시편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 주세요. 근데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주의 얼굴빛이 나를 비춰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에게 자비와 긍휼로 베푸셔서 이 관계가 되면 나는 복 받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우.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죄에서 떠나 겸비하고 기도하고요. 내 얼굴을 구하면 my seek my face, seek my face. And then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 죄를 사하고 너를 고쳐준다. My face. 내 얼굴을 구하면 나를 바라보면 마리아가 택한 것처럼 하트 투 하트로 나오면 네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려고 내 얼굴을 구하고 그 자비를 구하면 뉴킹제임스 버전이 더 재밌어요. The cause. 주님의 얼굴이 나를 비치는 것이기 때문에. 민수기 6장에 아론 보고 모세 시켜서 아론 보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오케이. 한번 가볼까요? 어차피 이건 화요일 날 다시 더 할 거니까 스페시피컬이 민수기 6장 가볼게요. 민수기 6장 22절.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오케이. 영어 성이 돼 있어요. This is the way I bless the children of Israel. This is the way.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방법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뭐예요? Shine upon us. Your face, your countenance shine upon us. 시편 67편에 얘기한 것처럼 Shine upon us.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면 내가 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면 주님을 마주하는 그 순간 내 죄와 내 문제와 내 질병과 내 고난과 이것이 그냥 사라지고 쉽도되고 내 하트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나를 통해서 주의 방법이 이 땅에 알려지게 될 것이고 주의 구원이 온 땅에 흘러가게 될 것이고 내가 브렉스루가 일어나면 나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내 삶이 변화되면 내 이웃이 주의 뜻대로 변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하는 들 등한시 들으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고 가정을 바꾸려고 그러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Shine upon us. 이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화요일 날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더 할 거예요. 실습은 그때 더 하기로 하고. 잘 보세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 받기 위해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세요. 주님이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셔야만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관점이 바뀌고 하나님을 마주하고 할 때만 내 마음의 모든 가치체계가 다시 재정립되며 다시 변화될 것이다. 내가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내 하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포커스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그 빛이 나를 비추실 때, recalibrate the value of your soul. 여러분 마음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그게 바뀌게 돼서 하나님과 나의 타치가 일어나면 나머지 내 인생은 변화되는 것이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시편 105편 4절에 하나님과 그의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다윗은 이 법칙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었어요. 화요일 날 더 자세하게. 내가 이 기회를 주는 것은 자 월화 아까 얘기했죠. 말하고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이 즉시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화요일 날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서 그렇게 했더니 나한테 이런 변화가 왔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꿔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했어도 내 마음이 차갑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다른 가치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거부하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가르쳐주고 시간을 두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다시 회복하는 사이클을 경험하려고 할 때 그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다 마리아처럼 주님과 파트너로 하트 투 하트로 영으로 반응해서 주의 부활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다 통로가 되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와우.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Seek His face.